오늘은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노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한 자신의 일생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심으로 끌려가는 일생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9절에서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또 13절에서는 미쳤어도 정신이 온전해도 주를 위한 삶을 산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15절에서도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너무 어렵지 않나, 답답하지 않나, 눌리고 부담스러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안 살아보셔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삶을 살아간다는 게,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에너지를 주는 것이지, 그게 우리에게 눌림이 되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산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아갔을 때 가지고 있는 목적과 위치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바뀌고 목적지가 바뀌는 것이고, 어둠을 향해서 가던, 세상을 향해서 가던 방향성을 하나님을 향해서, 또 빛을 향해서 바꾼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에게 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15절 보시면 조건이 있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면 죽어있는 자들이고, 죽어있는 자들은 주를 위한 인생을 생각지도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지만 거기서 자기도 죽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나는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산다 하는 것이죠. 이건 자유가 없는 억눌린 삶이 아니라 참된 자유, 참된 행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초대요 인도죠. 여러분들이 주님 없이 살면 자유로울 것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온통 걱정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서 주님 모를 때 살았던 삶을 생각해 보시면 늘 걱정이죠. 뭐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많이 먹어도 걱정, 굶어서 걱정, 뭐가 있어서 없어서 다 걱정이고, 살이 쪄서 걱정이고, 또 살이 빠져서 걱정이고, 전부 다 상황에 관계없이 그냥 다 걱정이죠. 근데 주님이 오시면 풍성함이 우리에게 열려진다는 겁니다. 환경은 똑같습니다. 없던 게 있어지거나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상황을 보고 해석하는 그 해석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런 충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있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 작품, 그것도 하늘나라에 비하면 그냥 휴지 조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가장 큰 영광도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분토만도 못한 배설물 같은 그런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 외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는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가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보좌 앞까지 올라가 봤고, 그 하늘의 영광을 받고 알았고 느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영광이 거기에 비한다면 분토만도 못하다, 배설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이후 나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 관점이 바뀌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분기점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 세상을 반으로 정확하게 나눠주는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를 BC로 나누고 오시고 난 후를 AD로 나누잖아요.
BC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 그 AD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를 의미하는 아노 도미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가 나누듯이 인생들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를 기점으로 육신으로 사는가 영으로 사는가의 분기점이 이제 된다는 거죠. 바울 스스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 제한된 지식과 육신의 관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어떠한 제한에도 묶이지 않고 때문에 환경,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끌고 가시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건 바울이 지금 그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처음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때 바울은 이제 발이 착고에 차여 있어서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사신이다 하는 거 굉장한 역설이죠. 쇠사슬에 매였다는 건 자유가 없다, 그 죄인의 신분이다,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하는 뜻인데, 사신이라는 것은 왕의 존귀와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자유롭게 마치 왕이 보냈지만 내가 왕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왕의 사신이다 하는 표현을 쇠사슬과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쇠사슬이라는 건 죄인이요 가장 비천한 존재라는 뜻인데, 사신이라 하는 것은 가장 존귀한 왕의 대리인이다, 왕의 사신이다 하는 것이죠. 그 굉장한 역설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쇠사슬에 발이 착고에 묶이면, 또 손발이 묶이면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죠. 또 하나님도 원망하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생명다의 복음을 전했는데 나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옥에 갇히는 것밖에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2주간에 걸쳐서 살펴봤던 세례 요한의 그 마지막 순교하기 전의 상황이 그 상황이잖아요.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한 대단한 선지자,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고, 또 메시아를 알아보고 또 메시아에게 세례까지 줬던 굉장한 선지자였는데, 순교하기 전에 옥에 갇혀서는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의심하는 단계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왜 그러냐? 옥에 갇혀서 많은 고난을 받다 보니까 낙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겼다는 거죠. 되게 옥에 갇히고 사슬에 매이면,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면 다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빨리 어떻게든, 더군다나 내가 사신이라는 존재라면 이 쇠사슬을 끊고 왕의 권세를 회복하고 싶겠죠. 근데 바울은 나는 지금 쇠사슬에 매였으나 나의 심령은 사신처럼 존귀하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평안 가운데 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바울은 악한 일을 한 게 없습니다. 갇힐 만한 일을 한 게 없어요. 늘상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면서도 쫓겨다니고 배가 난파되고 표류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는 상황을 굉장히 많이 겪었는데, 오히려 바울은 옥에 갇혔을 때, 그 빌립보에서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같이 갇혔는데 찬송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기도하겠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근데 찬송하는 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근데 바울은 갇혔을 때 찬송이 먼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채워졌던 착고가 다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해달라고 찬송하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는데 바울이 안 나가요, 옥에서. 그래서 안 나가고 있다가 옥문이 열려서 다른 죄수들이 다 나가버려가지고 간수가 큰일 났다, 내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사형당하느니 그냥 내가 죽어야겠다고 자살하려고 하죠. 그때 바울이 그를 말립니다. 우리 여기 있다, 그러면서 죽지 마라, 이렇게 말리니까 간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겠습니까?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간수와 간수의 모든 집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옥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때 깜짝 놀라고 아마 굉장한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자기가 옥에 갇힌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걸 그때 깨닫는 겁니다. 내가 옥에 갇힌 이유가 억울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두셨구나 하는 것을 지나고 나서야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사형을 당하는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가 이제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에 올라왔을 때 그 아기를 보고 메시아임을 알아보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 예수님을 알아보냐면 오래 기다린 사람이 알아보는 겁니다. 뭐 아기 예수 얼굴에 메시아 이마에 이렇게 써 있었겠습니까? 안 써 있어요. 아무 표시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알아봤던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시몬이라는 선지자 혼자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알아보느냐? 그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는 건데 기다리니까 마침내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무도 못 알아봤던 메시아의 영광을 시몬은 알아봤다는 것이고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겠군요. 이제 저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찬송하며 기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만나고 알아보고 세례까지 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와 함께 도래하니 나는 그 나라에서 그 나라를 누리리라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옥에 갇힌 걸 이해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그 나라를 누리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세례 요한이 순교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목배임을 당하게 되죠. 근데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선지자도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 나도 이 메시아의 왕국을 보겠구나 이런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작, 비록 아기 예수지만 이 땅에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고백하며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처지가 뭐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감옥이든 뭐 자유인이든 늙었든 젊었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순간 참된 만족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죠. 성경은 온통 내내 이런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 낳을 거다 하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남자하고 동침한 적도 없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마리아의 고백은 너무나 대단하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속으로는 나는 이제 파혼 당하겠구나. 요셉이 이제 나와 결혼해 주지 않겠구나. 갑자기 임신을 했으니 누가 결혼을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내 배가 불러오면 돌로 쳐서 나를 죽이려고 하겠구나.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았을 텐데 그 와중에도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다시 말해서 저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저는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드렸다는 거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평온한 얼굴로 지금 이걸 듣고 계신데 시집도 안 갔는데 갑자기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런 걸 가만히 놔두는 나라도 아니고 근데 마리아는 고난 너머의 영광을 보는 거죠. 죽음 너머의 영적인 실체 육신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자기 육체에 굉장한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걸 바울은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을 만큼 굉장한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역하는데
너무나 불편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기도하면 다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떠나가는데 자기 몸에 있는 이 질병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낫지도 않고. 이게 굉장히 자기에게 핸디캡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을 기도하죠.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할 때도 굉장히 난감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병은 잘 낫게 하면서 자기 질병은 안 낫는다. 근데 주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거지, 네가 강하고 온전해서 내 능력이 온전해지는 거 아니다. 네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을 보면 또 사방이 막 답답하고 막막하면 어떻게든 그걸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벗어나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맨날 힘들고 맨날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왜 집안에 어려운 일이 그렇게 계속 생기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어려운 환경과 문제들이,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서 온전하게 나타나시는 재료들이에요. 창조는 언제 일어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전부 다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혼돈, 공허, 텅 빈 거, 흑암, 깊음, 뭐 희망도 없고 뭐 소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한 줄기 빛이라도 있어야 뭐 일말의 소망이라도 가지고 이제 빛이 오는구나, 아침이 밝아오는구나, 소망이 있겠다, 이렇게 붙잡기라도 할 텐데, 그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재료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꽉 막힌 답답한 상황이 됐을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벗어나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바울이 착고에 처해져 있을 때 나는 쇠사슬에 매였으나 사신이다, 나는 왕의 영광을 가진 자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방이 막히면 어떻습니까? 하늘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열악한 자리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여전히 움직이고 작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못 가시는 곳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온 우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온 우주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신약에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구약에서는 동행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다. 육신에 사로잡혔다는 거, 인간의 생각에 잡혔다는 거죠. 인간적인 도리와 예절을 따르면 주님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건 인간의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걸 무시하고 망나니 같은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다는 거죠. 주님을 먼저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인간적인 도리와 예법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 예법, 인간적인 육신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처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과 충돌이 생기죠. 가족과도 충돌이 생기죠. 그런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나와 충돌이 생기는 사람들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다 대속할 수 있고 용해시켜서 녹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세심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적은 우리 주변에 가득하죠. 우리 옆에 있는 이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 기적 중에 기적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다 동시다발적으로 만나주시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동시에 다 이끌어 가신다,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 믿었다면 이제부터는 영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은 부분적이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을 따라 살면 영으로 인도받으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쇠사슬에 매인 사신들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많은 사슬들이 있죠. 질병도 있고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를 쓰고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야 될 덫 같은 것이 아니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자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나는 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그런 생각과 안목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으로 인도받는 삶의 생각이요 태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들을 인식하시고 어떤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받은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